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본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헌신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지난 설교에서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다른 분들이 설교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한번 되살리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로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부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로마가 아닌 다른 민족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박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박해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박해를 해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때려 죽여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신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로마는 굉장히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다 다스릴 수도 없고 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받습니다. 근데 때려 죽여버리면 세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반쯤 포기했습니다. 반쯤 포기한 상태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들끼리 싸워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로마인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우리가 머리 잘 쓰면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큰 놈을 좀 밀어주고 작은 놈은 두들겨 패면은 작은 놈이 없어지면은 그만큼 유대인의 세력은 약해질 테니까 우리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큰 놈을 도와주면은 도와준 게 있으니까 양심에 찔려서라도 우리 말 잘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로마가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세계사적인 배경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박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을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면은 신고한 유대인은 합법적으로 로마의 법이 보호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당한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빼앗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신고당하면은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갑니다. 집만 날아갈까요? 아니죠. 신고당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났네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직장도 날아갑니다. 직장만 날아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퇴출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을 들고 마트를 가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려는 물건을 안 팔아주면 그만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거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가면 그 마음에 충격이 없을까요? 엄청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이 날아가고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원시인처럼 살아야 한다면, 갑자기 거지가 되어야 한다면 그 마음에 상처가 없을까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상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잃었으니까 누가 됐든 좋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내 일도 아닌데, 나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당한 자를 위하여 내 재산을 내놓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이건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 여러분, 자유의 근본이 뭡니까?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권리가 뭐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소유권이라고 가르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를 못하면은 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누릴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내 것이 있어야 여행을 갈 수가 있고, 뭘 먹고 싶어도 내 것이 있어야 뭘 먹을 수가 있고, 쉬고 싶어도 내가 쉴 곳이 있어야, 내 것이 있어야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 최소한의 권리, 가장 기본되는 이 기본권까지 내려놓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가 이렇게나 넘쳐나고 있는데 저라도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있나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고,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쳤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건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붙어서 있었던 사건은 그 전에도 한번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오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장 4절,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너무 좋으니까, 종살이해도 좋으니까 저 여기서 살고 싶은데요, 저라도 그 말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결국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주님과 같이 살 수 있으면 다 필요 없죠. 바로 올라가면 만사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이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 가장 섭섭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가 있는데 혹시 정답을 아십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정 권사님, 예, 우리 장로님들 다들 아시죠? 누가 제일 예수님께 섭섭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정답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제일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예수님 믿어서 천국 올라가서 잘 놀고 있는데 주님께서 호출하세요. 아니 나 지금 천국 왔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가자니 이거 군대를 다시 갔으면 다시 갔지 세상을 다시 가라고 이건 좀 여러분이 만약 나사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천국 올라가면은 뭐 볼일 다 봤죠. 뭐 세상에 뭐 어찌되건 간에 내 알 바도 아니고 뭐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나 좋다고 그냥 홀라동 올라가 버리면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부르심의 목적에도 우리는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붙어 있어서 거기서 은혜만 누리는 데 집중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을 쫓아 나가는 게 맞고, 그러니까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이 끝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국 올라가서 기뻤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부르심의 목적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기는 싫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열매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방송실 되지요? 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개 취급을 합니다. 피 섞였고 신앙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말도 안 섞고 같이 가려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일부러 돌아가고 그러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왜 사마리아로 도망쳤겠습니까? 설마 저기까지 갔겠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거기로 도망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할 때가 달리 없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접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관로 열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관로 닫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 기적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지금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뭐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눈으로 볼 수는 있었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막 병자가 낫고 이런 기적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뭐가 더 재미있을까요? 남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의 체험을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게 재밌을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게 더 재밌을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재밌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예. 이 백성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복음 전함을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기서도 빌립이 나오긴 나오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럼 이 빌립은 무슨 빌립이냐? 7집사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너무 기뻤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선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인터넷도 없고 그러던 시절이라서 아직도 이 영화의 제목은 모르는데 굉장히 옛날 영화, 그 당시 기준으로도 굉장히 옛날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마 아마존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오지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워낙 오지다 보니까 돈이 안 통해요. 그래서 돈 대신에 뭐를 준비했느냐? 쇠로 만든 도끼날을 준비해가지고 카약 한번 태워주면 도끼날 한 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가면서 달러가 안 통하니까 그래 어찌 선교를 하러 들어가다가 소식이 들리기를 더 안쪽에 더 깊은 산 속에 정글 속에 원주민이 또 사는 종족이 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저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건데 주님께서 딴 것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 말은 통할까? 사람 잡아먹는 종족 아닐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참 준비를 해서 애를 써서 진짜 말 그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도 무슨 정글에 있는 강 아시지 않습니까? 막 나무 우거지고 말도 못해요.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넘어서 겨우 도착을 했는데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자마자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받고 너도 나도 아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을 하고 다 추장까지 세례를 받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복음 다 전했어요. 전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쯤 되면 욕심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부 움막에 살아요. 움막에 사는데 유독 마을 한가운데 말도 안 되게 큰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거를 교회로 썼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 건물인지를 모르니까 유일하게 건물이라고 부를 만한 게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추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건 뭐 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이 넓은 자연을 보니까 반드시 이 자연을 지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누군지를 몰라서 못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만 지어놓고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평생을 그분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평생 기다리다가 돌아가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평생을 기다리다 돌아가셨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선교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고민을 왜 했지? 왜 두려워했지? 왜 조금 더 일찍 못 왔지? 오기만 하면 됐는데 주님께서는 진작에 가라고 하셨고 나는 그냥 오기만 하면 됐는데 그놈의 도끼날 없어도 되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됐는데 왜 이제 왔지? 사실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랬습니다. 사실은 가기만 하면 됐는데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못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되게 시골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뭐 시골 교회 치고는 좀 큰 편이긴 합니다만은 주일 학교를 맡고 있었는데 교사 회의 시간에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앞에, 그때는 학교 앞 전도를 해도 됐었거든요.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싫어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어렵고 뭐 바람에 날리고 뭐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설득을 하다 안 돼가지고 혼자라도 나갔습니다. 혼자라도 나가서 아는 애들 인사하고 손 흔들어주고 사탕 나눠주고 하면서 예수님 믿으러 한 놀러 와라. 전 주로 놀러 오라고 그럽니다. 놀러 오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놀러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은근히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출석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선생님들도 같이 와가지고 같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제적 20명이었던가 그랬던 주일학교였고 출석이 11명쯤 되는 주일학교였는데 되게 옛날입니다. 11명쯤 되는 주일학교였는데 제가 거기서 3년을 사역하고 나올 때에 출석 52명에서 54명을 찍었고 제적도 5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54명을 데려갔고 옆에 교회에서 54명을 데려갔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던 초등학교에 전교생 숫자가 114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교회 목사님 댁 아들내미 딸내미였기 때문에 도저히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도율 100%이기 때문에 그냥 행사하니까 놀러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었지만은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의 문제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선교지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운동도 하고 있고 매주마다 중보 기도회 모임도 있고 전도 특공대 모임도 있고 지금은 또 특별하게 샬롬 축복 전도 축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 말이 쉽지 이 두꺼운 걸 내가 어떻게 읽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읽어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못 알아먹어도 읽어야 알아먹지 않을까요? 성경 통독을 하면은 매일마다 읽으라고 하는 분량이 날아옵니다. 날아오고 쉽게 읽으라고 테이프, 옛날에는 테이프였죠. 지금은 동영상으로 해서 다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따라해 봅시다. 읽은 만큼은 내 거다. 읽은 만큼은 읽은 거다. 아멘. 다 못 읽으면 뭐 어떻습니까? 읽은 만큼은 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은 성경이 불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물에 넣고 불려도 성경은 안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읽은 만큼은 내 겁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회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지. 난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한 거 있습니다. 그냥 와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나 혼자 읽으면 그 민망하지 않습니까? 남들도 다 읽습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전도 특공대 있죠. 전도 특공대 전도하던 사람이나 전도 잘하지 나는 그거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도록 내버려두고 꽁무니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뒤에 따라가면서 어쩐 제1교회입니다. 어쩐 제1교회입니다. 이것만 해도 전도한 거 맞지요? 맞습니다. 장로님 맞지요? 인증 좀 해주십시오. 무섭네.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의 훈련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샬롬 축복 전도 축제
예, 저도 뭐 이름은 안 적어냈습니다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전도지를 들고 가면은 안 보이고 또 빈손으로 가면 또 있고 진짜 환장하시겠네 진짜. 저도 속 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챙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나가지 못했던 믿음의 분량을 채워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